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지난 4월 3일 토요일 날 있었던 산업선교와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에서는 237과 5천 종족의 제자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237이라고 하면은 어렵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보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어야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이 속에 있을 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라합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뭐냐 하면은 하늘 보좌의 배경인 것입니다. 배경을 알면은 쉽게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모르면 237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유일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또 어느 시간에 있던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을 열게 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또 발을 딛는 237 나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교회화 되게 돼서 점점 더 우리 복음화가 되고 교회화, 세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충격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파수꾼과 영적 의사 그리고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포럼을 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간표에 있다 보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고 이 축복, 이 속 바깥에 있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면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라합은 이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라합이 있는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겼지요. 정탐꾼을 찾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했고 또 이들을 숨기고 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때 한 말이 굉장히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고백을 이 라합이 한 것이죠. 그리고 간담을 녹은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홍해 요단 저편의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사상이었고 237 나라 오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라합은 유일한 제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이 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할 걸 알았기 때문에 구해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줄의 약속을 하고 그 제자들과 다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달린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요단을 확실하게 건너가게 된 이유가 라합의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를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가족과 가문을 살리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리고가 아니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죠. 보면은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라합이 하던 일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일을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살아가기에 많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어떤 또 입장에 놓여 있던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나의 기도가 담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역이 더 큽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사무엘 이후에 다니엘, 에스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제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런 보화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시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우리 모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단어가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굉장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마누엘 가족이 있고요. 또 브루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덴의 성도 중에 또 외국인들과 결혼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출석하고 있고 언약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서 건네주고 또 친근하게 대화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물어보고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왔구나 한번 왔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미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를 함께 모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5천 종족의 제자들,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이들이 꼭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열 수 있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 배경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적 사역을 하며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을 세우고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라합 같은 우리 제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 아직도 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가정들, 우리 직장 주변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로 품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며 하나님 정말 예수 생명이 내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와 강사단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복음이 있는데도 교회가 안 되고 또 본인 삶이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고 또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다 뛰어넘고 수용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그 왜 그러냐, 왜 저랬어, 이랬어,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위해서 복음과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사탄의 목적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성공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보암직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눈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속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지요. 이 상황에서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끝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당장은 조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정말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건강과 경제와 자녀 문제와 가족 문제, 또 삶의 모든 사회생활, 학업, 직장,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뢰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인지,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스스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만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억만 죄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매일매일 정말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라고 했고 365일을 364일을 천사같이 살아도 하루만 한순간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뻔대가 돼야 된다고. 뻔대가 뭔지 아시나요? 뻔대는 정말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을 뻔대라고 하는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뻔대처럼 내가 뭐 어떡하라고 언제 그랬어? 뭐 그러면 어때? 뭐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철면 피죠. 뻔대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으로 용납 안 되는 게 있고 화가 나고 죄를 짓고,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뻔대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 치유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모든 다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권세지옥, 사단 재앙, 이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또 질병과 고난과 영적 상처,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아야 되겠게 우리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아는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메디컬 의사처럼 칼로 째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적 대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 대신 파견한 게 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대신 현장으로
보낸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깊숙이 내 개인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고 내 가정에 숨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고 나의 산업과 경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무능과 무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 과거와 문제가 답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만 모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대사로서 아버지 모든 종족을 치유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야의 서밋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일주일이면 건널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40년을 두셨죠. 뺑뺑뺑 돌리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서면 서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는지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를 이번에 설명을 주셨거든요. 왜 광야에 40년 동안 두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번성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이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것은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있던 그 노예 근성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다 불신앙을 빼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면서 그 체질화시키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였죠. 그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가 내리고 또 만나를 먹다가 또 불평하죠. 고기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쑥이 없다고 계속 먹는 것만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예비되었는데 하늘 배경 보자 또 초월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 시공간 그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을 하셨고요.
죽게 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설명을 하셨고, 또 경제, 빚, 먹는 떡만 문제가 아니라 빚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경제 응답받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을 훈련을 시키셨고, 치유, 갱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영적 의사로 또 대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갱신해서 새 땅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대한 후유증, 결국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후유증을 막을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뭐 길에 갈 때든지 앉을 때든 누울 때든 문설주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고 또 머리에 붙이고 이것을 말씀하셨죠. 미간에 붙여라. 이것은 각인시키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가르쳤구나.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절기와 이런 것을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고 그때 했던 그 옷을 입고 하면서 살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 어떤 뜻을 두셨냐, 이 촛불 가지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또 누룩 있는 떡, 없는 떡, 이것을 먹으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6월절 설명하고 어린 양의 피 다 이렇게 해서 각인시키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변질되지 않은 언약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론의 광야의 40년의 구원받은 서밋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각인 뿔이 체질이 되고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신분 권세, 우리의 배경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절대 죽지 않고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이 나오고, 넷째, 시대를 바꾸는 9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가지 키가 나오죠. 그리고 6번째는 광야에서 이미 앞으로 있을 미리 받는 응답, 이 62가지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며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안테나를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흐름이 다릅니다. 정말 강단에서 흘러나는 말씀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로 흘러나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타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성전 건축과 RUTC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신명기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혼자 기도가 안 되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해라. 그게 안 되면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서도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함께 올인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그냥 그 문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이리 가는 것을 턴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 광야 여정의 시간표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응답을 보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신명기 시간을 가지며 응답을 넘어 우리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바꾸는 절대 응답받아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광야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또 응답과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의미를 누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람산의 40일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통해서
후대 복음화, 정말 미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